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이른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6월을 다 보내고 또 전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사다난한 2019년도에 반년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무사히 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7월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고린도서 안에는 바울의 인생이 담겨 있고 바울의 고뇌가 담겨 있고 바울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또 이 고린도서기에 오늘도 이 고린도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문제의 또 원인들과 또 그 의미들을 해석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들어서면서 고린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서를 묵상하려면 오늘 첫 시간에는 언제나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론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개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제 큐티하려고 하는데 이 개론 자체가 드라마고 좀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인생이 안팎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는 내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쉰 적이 없었고 결국 그는 녹수로 없어진 적이 없었고요, 닳아 없어졌거든요. 자기를 아낌없이 쓰다가 끝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전제로 바치다가 결국 그가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소진한 후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끝없이 이렇게 막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끝없이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열심으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후원을 했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중요한 성도 한 명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어느 날 고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그 점을 쳐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았던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이 못 말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흔드는 이 비결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터가 흔들리거든요. 이 사탄의 터가 흔들리는 건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죽지 못하게 이 간수를 말리면서 간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도 너무 신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신라가 옥문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도 너무 신비했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와가지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가 나의 자살을 막고, 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여러분 이 간수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엄청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살아난 그들이 바울의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후원을 했겠어요. 열심히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후원이 끊겨요. 지금도 성경 안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빌립보 교회가 끊겨요, 후원이. 그러니까 바울이 순식간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끊어버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재난일까요? 여러분 구속사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에게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교의 후원을 끊고 정말 미친 듯이 선교를 다니는 바울의 발을 묶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가 주후 51년쯤 됐을 텐데, 이때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팍스 로마나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고 로마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치안과 질서가 엉망이 됐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에는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내린 결단이 뭐냐, 두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로마에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해요. 인구를 줄여야 로마가 살 수 있으니까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방하면서 보냈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동서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 고린도로 사람들을 다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명분을 통해서 추방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질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하면서 거기에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갈 수 있도록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의 인구가 너무 밀집하니까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 인구 내 분당 같은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든 도시가 뭐냐,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때 바울의 선교 인생에
이때 이제 로마에서 사람이 추방당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두 사람이 원래 그 로마에서 군인들이 쓰던 군용 텐트를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자 이거죠. 그럼 이 두 사람에게는 이게 또 재난일까요? 로마에서 텐트 만들어 가지고 거부가 됐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불행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추방당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날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전격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그때 마침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선교 후원이 끊기면서 살 길이 막막했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텐트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살 길을 얻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선교 후원이 끊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텐트 사업을 만나게 돼서 일단은 살 길을 얻었으니까 그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잠시 1년 6개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한 지역에 머문 건 기적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머물렀지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안 그래도 무역의 중심지라 5만 사람이 넘쳐나는 고린도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고린도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러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외국인들이 또 몰려들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적하게 선교 후원도 받고 각 선교 지역의 문도 열리면서 계속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때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선교 후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후원받는 돈을 자기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죠. 그냥 거기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심이 없었어요. 오직 머릿속에는 딱 하나, 영혼 구원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악한 속셈이 한 조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길을 막으시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계시를 받은 대사도거든요. 그런데 선교비가 있어야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하겠다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물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를 갈 수 없게 만드시고, 그런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선교하고 있어야 될 내가 텐트를 만들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러냐 하시는 거죠.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막히고 사람이 막히고 상황이 막히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의 인생에 맛볼 어마어마한 부흥을 준비하면서 로마에서 그쪽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막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조금 더 머물다가 그 부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꾸 다른 지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발을 묶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방법은 딱 하나, 두 가지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게 건강을 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걷어가시는 건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요 죽이지도 않고 아프게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건강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이 약해져서 할 일이 없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잠시 쉬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 놓으세요. 오늘도 이게 우리가 건강이 있고 오늘도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건강도 치지 않고 생명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발을 묶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부흥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부흥이 터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별들이 배출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역이 딱 끝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쯤 아무 이유도 없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선교 후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옥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옥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말리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서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사실은 상황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이 되는 그 와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떠나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요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저처럼 이렇게 좀 목회를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게 저처럼 좀 사랑도 받고, 저는 사랑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교회였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접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가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꼽힌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받은 계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신비하게 여기는 사랑장.
그 사랑장, 고린도에서 13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피어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목회할 수 없고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겨난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바로 거기에서만 피어나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탄의 나라를 흔드는 감옥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목회를 접지 않고 그가 끝까지 싸워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끝까지 지켰더니, 끝까지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이 열려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이 인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신비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별들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두란노 사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란노 사원에서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근데 이 모든 찬란한 유산들이 어디에서 피어나느냐?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의 문을 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처럼 갇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우리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딱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그들은 엎드려야 돼요. 고난 중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바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택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셨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을 남겨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저도 오늘 기도하고 찬송할 거예요. 저도 지금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7월 달에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두려워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요. 저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각자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와중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축원을 드립니다.